어린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알죠? 몇 권이죠? 오늘 어린이 여러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자, 66권이죠. 근데 이 66권만,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은 몇 권인가요? 이제 어린이 참석 안 했으니까 어른이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만, 네? 네, 39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은 말라기입니다. 이것은 선지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중에서 말라기와 같은 시대에 기록됐거나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역대기상하입니다. 보통 역대기라고 합니다. 역대기상과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이었고, 이 책은 특히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력서처럼 적어놓은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하 26장은 우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력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은 우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에서 15절은 우시야의 업적을, 16절에서 23절은 우시야의 잘못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시야 왕의 업적, 둘째는 우시야 왕의 잘못, 셋째 본문의 기록 목적,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우시야 왕의 업적. 우시야 왕의 업적은 한마디로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강해지고 그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본문의 첫 부분인 1절에서 5절에는 두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간 통치하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는 이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이 우시야 왕에게 특이한 점이 있으므로 이 점을 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현재 왕이 죽어야 다음 왕이 이어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가 아직 왕으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우시야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야는 왕이 될 때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일찍 왕이 되었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의 내용, 역대하 25장 21에서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이 북쪽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졌고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나서서 사로잡힌 왕 대신에 그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말한 다음에 다시 3절에서 우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을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정직히란 말은 솔직하게 라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바르게 행동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특징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바르게 행동한 한 가지 예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시아가 바르게 행동한 예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시아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듯 하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뜻입니다. 풀이하자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려고 4절에 표현한 바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려고 애썼다는 의미입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계속 따라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떼어내신 것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니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추구하는 동안은 내내 계속해서 형통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는가? 그 실질적인 예들을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케 하신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그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이 유다를 못살게 구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주 오랜 세월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목민족인 아라비아와 마온족이 있어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들과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블레셋에서는 그들의 강한 성들을 빼앗아 헐어버리고 블레셋 땅에 오히려 유다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남쪽과 동쪽의 민족들도 다 물리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남쪽 저 아래에 중요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것을 에돔 민족에서 되찾아서 그곳에 성을 건축했다고 2절이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시아가 갑자기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그의 부친인 아마샤 왕은 전쟁에 패해서 왕 자신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 자체도 헐리는 수모를 당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시아는 강력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결과 우시아는 주변 여러 나라들을 누르고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둘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대외적으로만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 성들을 건축하는 일, 풍년이 드는 일, 이런 걸 모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부서진 성벽들을 세우고 망대들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또 광야와 평원 곳곳에 망대들을 세우고 물을 저장할 웅덩이들을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물론이고 육축도 많이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유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군사력도 또 막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나라가 부유하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그 가진 것들을 적들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나라가 풍요하게 유지되려면 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보는 바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13절에서 보면 침략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들도 감히 덤빌 수 없을 만큼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군사들의 무장과 무기에 대해서 특별한 점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예전에는 군사들이 가난하니까 자기 무기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진 결과 왕이 모든 군사들을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까지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의 전투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5절입니다.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교한 공장은 뭘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기술이 뛰어난 발명가나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장.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 즉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망대 위나 성벽 위에 설치해서 적들이 올 때 화살들이나 큰 돌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포 혹은 로켓포,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로켓포라고 할 만한 그 당시로는 최신식 무기들을 발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우시아가 이렇게 외국에까지 멀리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 1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원문을 순서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셨다. 그가 도움받도록. 여기서 그는 우시아입니다. 그가 우시아입니다. 강성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셨다. 우시아가 도움을 받도록. 우시아가 강성해질 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강성해질 때까지 계속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도우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우시아는 강성해질 수 없고 형통할 수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건 듣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역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시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이 전략이 참 어이가 없게 기이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우시아 왕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송장이 되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둘째, 우시야 왕의 잘못. 승승장구하던 우시야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의 잘못은 한마디로 그가 문둥이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문둥이가 됨으로써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문둥병에 걸렸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시야는 왕입니다. 매우 강력한 왕입니다. 어떤 계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시야는 자신이 강해지자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의 가장 안쪽 중앙에 위치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급히 왕을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을 막아서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일이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왕이다. 19절입니다. 마치 향로를 손에 잡고 분향하려는 찰나에 이렇게 제지하는 막아서는 말을 들었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그 제사장들에게 심하게 화를 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왕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우시야는 대제사장의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향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대먹은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까요? 왕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자기가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마치 명사수가 총알 한 발로 적의 이마를 명중시켜 쓰러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이마를 정통으로 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이 일은 19절에서 보는 바대로 여호와의 전 안, 즉 성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시야가 향을 피우려던 향단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둥병으로 우시야를 치신 것이 확실합니다.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왕에게 문둥병이 생겼음을 보고 급히 그를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문둥병으로 얻어맞았으니 왕 자신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 자신을 직접 치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속히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왕은 성전에서 내쫓겼습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지진이 땅을 흔들더니 성전에 갈라진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태양의 눈부신 햇살이 들어와 그 왕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즉시로 문둥병이 그를 덮쳤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사실 오늘날의 문둥병, 즉 한센시 병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의 문둥병도 문둥병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부에 생기는 병의 대부분을 가리키는 넓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살아야만 합니다. 왕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낫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별궁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궁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궁궐 안에 어떤 외진 곳, 하지만 여전히 궁궐에 속한 어떤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사람들이 사는 곳 밖에 살지니라. 따라서 그는 자신이 거하던 궁궐에서 나와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도 나와서 격리된 어떤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별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말은 격리된 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우시아는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어째서 그런가?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는 성전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성전에 들어가기는커녕 적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으므로 왕의 업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시아는 왕이라는 칭호는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왕의 모든 일은 그 아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21절 하반절에서는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시아 왕은 사실상 왕궁에서 내쫓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가 원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개망난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5절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그가 강성해질 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성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하나님께 크게 벌받을 짓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요 후반부 처음부터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것이 우시아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벌로서 그가 성전에서 내쫓기고 왕궁에서 내쫓기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살았지만
실상은 시체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후에는 자신이 묻혀야 할 마땅한 무덤에서조차 내쫓깁니다. 왜? 한마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기록 목적.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꿔 말해서 기록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본문을 기록하는가? 우시야 왕이 큰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는 사실을 본문 전반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를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들을 보여주는 가운데도 7절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시야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우시야가 유명해지고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시야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인 16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셔서 문둥병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며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한 자를 크게 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가난하게 살던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고 여전히 나라를 갖지 못하고 살던 시대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모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조차 몹시 벅찬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했을까? 누구를 의지해야,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려울수록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돌려보면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하기를 멈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패하고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형통케 하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좀 덜 정확한 겁니다. 원문대로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마음이 멸망시키기까지, 즉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기까지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마음이 교만했다는 말은 마음이 커졌다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나듯 커진 것입니다. 커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커지고 높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보다 작아 보입니다. 모두 자기 눈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크게 보이던 하나님 은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나라가 강성해진 것도 왕 자신의 노력과 공헌이 훨씬 컸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 점을 부인하진 않지만 내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하면 훨씬 적고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 것이니
결국 강하고 부유하게 된 것은 사실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역대 상하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 교만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교만은 재물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그림자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그가 누구든지 어디를 따라다니며 언제든 함께 있게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돈만 없을 뿐이지 마음은 얼마든지 커지고 살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줘서 그러지 않도록 깨우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은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좀 잘생겼다. 꼭 비교를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재능이 있다고, 공부를 좀 잘한다고, 돈 좀 있다고, 사업수단이 좋다고, 심지어는 신앙심이 좋다는 등등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그맣게 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좀 자라나니까 부모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 아주 예산 일이고 심지어는 눈을 치켜들고 대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까지 눈을 부라립니다. 그런데 교만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한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얕잡아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교만한 자에게는 즉각 그것에 상응하게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과연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교만이 사람의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과연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교만을 완전히 떼어내기는 힘들지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교만을 줄이며 누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5절에서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멸망에 이를 만큼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기에 하나님을 추구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부모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내 이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조그맣게 보이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보다 작게 보일수록 나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이미 교만이 극에 달아요. 망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날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지, 선한 대로 악한 대로 보응하시는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줍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두 가지, 보응하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그를 도우시지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를 벌하십니다.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며 이렇게 살아감을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